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앞에 있는 문제가 클 때 원망을 바로 입으로 하지 말고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돌파가 안 될 때, 어제까지의 믿음으로는 여기까지는 돌파가 됐는데 그 다음 순간 다른 문제는 어제까지의 그 믿음으로 돌파가 안 될 때 원망하지 말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구나, 요 문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구나. 왜? 더 큰 문제의 사이즈니까 요거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내 속에서 더 큰 믿음 붙들고, 또 주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이 아들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니까, 믿음의 사이즈대로 되니까. 아멘, 아멘. 작은 문제 어느 정도의 믿음이면 되겠지만 큰 문제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알리는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 사람을 주목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고 어디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잘 주목해 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오늘 예수님이 주목하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먼저 도드라지게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절을 뚝 띄워서 딱 다짜고짜 사람은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이 사람, 요 문제 만난 사람이 여기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구절의 말씀을 똑 떼어가지고 거기에 지역 이름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 대번 딱 보이는 이 도시 이름이 뭡니까? 두로와 시돈이죠. 도시 이름입니다.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두로와 시돈에서 일어난 이야기구나. 그리고 이렇게 지명을 먼저 말을 밝힐 때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시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배경이 있고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놓고, 이게 복선입니다. 이런 걸 잘 놓고 성경이 독자에게 뭐를 말하고 싶은지 이 전체를 배경으로 삼고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대부분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당신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모양새로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역 중간 시점부터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하시기 직전까지는 주로 이방 지역을 넘나드시는 형태의 사역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쭉 만나고 그들을 돌이키고 정의지시키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예수님만 아시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뭔가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막 할 때, 그때 이제 막 이방 지역으로도 넘나드시면서 그들도 막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사역의 이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역의 중심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으시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시 가장 천한 부류의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사역의 범위가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제가 지금 설명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벌써부터 이방 선교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과 선한 의도가 이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 저희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 예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표현하진 않았지만 오늘 제 자신이 볼 때는 모든 이야기 속에 제가 한쪽으로 치우쳐 걸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역의 단어들, 그런 테마들이 깔려져 있다는 사실을 저는 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문제 만난 사람이 예수 만나서 문제가 회복되었다 이렇게만 딱 끝날 수 있는데, 또 과거에 저도 이 본문을 설교할 때는 그렇게만 봤는데, 제가 이제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부러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도 저는 선교라고 하는 의미가 계속 보이고 또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방금 읽은 이 이야기 속에 선교란 단어가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지나칩니까? 또 그 얘기입니까? 목사님, 글쎄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저 김 목사는 도대체 어떤 눈을 가졌길래 매사에 그렇게 보이는가 싶은데 오늘도 한번 찾아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제 눈에는 두로와 시돈이 일단 이게 이방의 그 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시를 주목하는 거 보니까 선교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래 보인다 이 말입니다. 좀 봐주이소.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교적인 행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지역은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부부신이죠. 이 부부신을 믿고 섬기기로 이미 그 당시에 정평이 나 있던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실제로 이 두 도시는 40km가 떨어져 있는, 제법 거리가 떨어져 있고 멀고 가깝지 않은, 전혀 가깝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정서적인 그리고 또 영적인 입장이 같다는 이유로 마치 하나의 도시처럼 이 두 도시는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이름하여 부를 때는 각각 시돈, 그리고 두로, 경주, 대구, 대구와 경산 이렇게 안 부르고 두로와 시돈 혹은 시돈과 두로 이러면서 짝을 지어서 이렇게 붙여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4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영천까지가 한 33km 떨어져 있는데 서로 전혀 이렇게 연계하는 것이 없는데 이 두 도시를 부를 때는 영적인 입장과 주관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그 도시의 정서가 같기 때문에 부를 때 시돈과 두로, 두로와 시돈 이렇게 부를 때 말입니다. 형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가 하나가 되어 추구하던 그 똑같은 단 하나의 정서, 정신,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욕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 두 도시가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오늘 우리 두 형제의 저 살고 있었던 저 가정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저도 제가 동촌 출신이지만 동촌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바로 그 처소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몸이 이끄는 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고, 그렇게 살지만 행복하지 않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싸우고 귀신 반 문제 반, 그리고 또 사람 반 또 문제 반,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런 도시입니다.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역대왕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악하고 또 독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주 몹쓸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아합, 우리 잘 아는 사람이죠. 이 아합 왕도 아주 나쁜 사람이었지만 이 아합 왕보다 사실 더 나쁜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왕과 결혼해서 왕후가 된 이방에서 온 바로 왕후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음란한 여자고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북이스라엘 왕, 그냥 백성도 아니고 일반 왕도 백성이 아니고 한 나라의 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왕이 결혼을 했는데 그 왕후감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우상의 도시라고 정평이 나 있던 시돈, 지금 예수님 당시의 시돈과 같은 도시입니다. 이 시돈은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시돈의 공주였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올 때 가지고 온 혼수가 뭐였냐면 바로 바알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완전히 우상의 노예로 어두움의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사탄의 신녀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사탄의 신녀였어요. 이후 남편 아합 왕은 이 마누라 이세벨의 농간에 놀아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전도됐겠습니까? 남편이 제일 먼저 전도됐겠죠? 우상을 믿은 겁니다. 원래 자기는 따로 하나님을 믿을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따로 믿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은 부족해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자그마치 그 나라의 왕인데 이세벨에게 전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뼛속 깊이 모태신앙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여자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지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바알과 이세벨을 아세라를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신을 섬기도록
이걸 법으로 제정을 하고 공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예배짓을 하면은 고통을 주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왕에게 직언을 하는 많은 신료들을 죽였고 신하들을 죽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해하는 등 끔찍한 만행과 학살을 저지르는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자기가 불신앙으로 뒤집어지면서 교회를 불지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목사를 죽이고 교회를 흩어버리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서고 계시는 시돈과 두로 지역은, 이 도시는 무려 이런 어마어마한 흑역사를 그 배경으로 가지고 있던 어둠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장악한 도시였습니다. 어쩌면 이 도시의 배경이 이런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주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지역을 방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확실합니다. 우연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이 도시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 단테 신곡 보면은 지옥을 설명하는데, 지옥의 그 문이 있는데 큰 지옥의 문 앞에 문패가 딱 적혀 있어요. 그 문패에 적힌 글이 뭡니까? 예?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의 문패에 적혀 있는 그게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하는 곳, 믿어봤자 소용없는 곳, 절망만 있고 고통만 있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그것처럼 시돈과 두로, 아마 안 그랬겠지만 상상해보건대 이 도시야말로 문패가 적혀 있기를, 희망찬 컬러풀 대구 이게 아니고 뭐예요? 거기 이 도시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이 도시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도시에 들어갈 때는 아주 작정을 하고 들어간 게 틀림이 없습니다. 알고 들어가신 겁니다. 아멘, 아멘. 무슨 의도입니까? 뭘 의도하고 가신 겁니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무언가 복음에 도전을 주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어쩌면 설교 초입 부분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행보와 또 그 지역의 설명만 들어보더라도 지금 현재 행복 모임을 통해 영혼 구원의 사역을 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과연 우리가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만나야 할 영혼들이 심지어는 어디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디까지 가서 어디까지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까? 시돈과 드로에 있는 사람들까지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강이와 선우가 아버지를 베스트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전도했다 안 합니까? 아멘, 아멘. 원래 아들 직접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다리를 만들겠죠.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함께 전략을 짜야 되고.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시돈과 드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지만 해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시는지 흑암의 가장자리까지 가십니다. 그런데 그 시돈과 두로 지방에 들어가서기가 무섭도록, 어디 가서 누구부터 만나면 좋을런지 그 문지방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생각할 틈도 없이 그 동네 안에서부터 이제 막 들어서고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한 여자가 다급하게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자신의 딱한 상황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우리 여자의 고백만 한번 딱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주 다윗의,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딸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사정을 늘어놓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막 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원수마귀로 가득하고 귀신이 가득한 이 도시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딱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에 어디 갈 것도 없이, 방향을 정할 것도 없이, 어떤 면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여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연히 온 게 아니죠. 주의 이름을 똑똑히 부르고 정확하게 내가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알고 또 내 문제가 뭔지 알고 이 문제는 이분만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옵니다.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겨냥하여서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정확하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전주어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자의 굵고 짧은 요청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문제가 뭐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냥 다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거면 의원을 찾았겠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 딸을 놓고 이 여자는 적어도 예수가 이 영적인 문제를, 내 딸의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라고 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이분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다음 수부터 진행되는 예수님과 어떤 면에서 믿음이 있어 보이는 이 여인과의 긴장감 넘치는 몇 차례의 대화를 들어보시면 알게 될 텐데, 결론 같은 힌트를 하나를 이 부분에서 먼저 언급하자면 말입니다.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은 오늘 예수님을 대면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100%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아멘, 또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여인의 첫 고백을 들어보면, 이 짧고 굵은 예수님 앞에서 요청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생각 없이 껌 잡는 게 매란식으로 뭐라도 잡을 요량으로 아무렇게나 종교적 미사고를 막 조합해서 짓거리는 그런 중언부언의 요청이 아니라 진짜로 정확하게 겨냥해서 예수가 누군지 알고 나온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서 터져나오는 제대로 된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이 풀 수 없는 이 문제, 사람이 가히 풀 수 없는 문제, 세상 사람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 딸의 문제를 오직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제대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예수를 알고 있고 그치지 않고 그 알을 통해서 믿고 있고 문제를 심지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실존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복음서 안에서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이 케이스 말고도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민첩하게 알고 믿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음을 감안하자면 오늘 이 여인의 예수를 향한 이런 믿음이 이게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꼭 이렇게 그녀의 믿음만, 이 케이스만 악센트를 줘서 이야기할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거라 여깁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조금 전 설교 서두에서 제가 이 지역의 배경을, 이 시돈과 두로의 이 도시의 배경을 소상히 언급을 했던 것이니 그 점을 잘 유념해서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여인의 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 말은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이 여자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는 것과 다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정말 특별한 사건이고 쉬운 게 아닙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귀가 이미 삼킨 도시입니다. 아멘, 아멘. 이 도시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도 뿌리를 못 내립니다. 씨가 말라버립니다. 전체가 다 우상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어느 한 집에서 믿음 가지고 뭐 그냥 십자가 놓고 뭐 기도하면은 박살납니다. 그냥. 오늘 두 형제의 고백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괜한 짓 한다고 아버지가 저렇게 절교까지 하고 난리를 피우고 난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된 일이라고 난리를 하죠. 굉장히 난리를 하죠. 근데 저는 너무너무 저것이 익숙합니다. 저도 또한 그러게 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한 것 마냥,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 마냥, 진짜 무슨 범죄를 한 것 마냥, 조폭 집단에 들어간 것 마냥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게까지 반대하고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너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간 겁니다. 계속. 네. 나도 사실 그렇게 열심히 믿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너무 반대하니까, 너무 안 된다 하니까, 그것만큼은 안 된다 하니까 그것만큼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잘못 건드렸죠. 우리 성강이도 선우도 들어보니까 막 반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예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렇게 안 해도 사실 선우가 열심히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못 믿게 하니까 제가 믿기로 결단한 것 같아요. 마귀가 너무 힘을 많이 주면은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마귀 실수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게 뭐냐 하면 두로와 시돈에서는 설명한 바와 같이 웬만해서는 복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결론까지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것은 설명을 좀 하자면 우리로 치면은 경주에 있는 어느 가문의 집성촌 그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이
유교적 배경을 두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에 있다고 할 때 과연 뼛속까지 공자의 피가 흐르는 이 집성촌 어느 한 집안에 교회도 한번 안 가보고 성경도 한번 안 읽어본 어떤 한 아이가 우연히 들었던 극동방송 설교 한 편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하여서 이제나 저제나 자기는 침묵하고 누가 알까봐 속으로만 믿고 있다가 자기 집에 자기는 못 나가지만 목사님이 우연을 가장하고 자기 집에 신방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만난 것과 똑같은 형국입니다. 굉장한 우연의 일치죠. 아멘 아멘. 이 여자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여자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믿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직접 전단지를 준 것도 아니고 양육을 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도 심지어 단단한 믿음으로 그 흑암 속에, 그 십자가도 없고 은혜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깜깜한 흑암 속에서 어떻게 꽃을 피웠을까? 그 믿음을 탁 가지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수고대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늘 딱 등장하자마자, 그래서 예수님이 깊이 들어오기도 전에 자기가 발품 팔아 뛰어가서 바로 그 초입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오늘처럼 오늘 처음 이 도시를 방문하셨고 이제 막 사역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누군가가 풍문으로 들려준 그 쪽지 복음, 그 작은 쪼가리 복음, 우리는 지금 복음이 흘러넘치는 거 가득 차 있지만, 아멘 아멘, 우리 셀에도 가득 차 있고 예수 믿는 우리 집에도 가득 차 있고 그 복음을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수용하고 넘치지만, 아멘 아멘, 이렇게 풍족한데도 복음의 능력을 잘 못 누리고 익숙해지는 바람에 그렇게 있는 우리와 달리 이 여자는 정말 진짜 깜깜한 흑암 속에서 진짜 누가 흘려준 카드라, 지금 저 유대 땅에 예수가 오셔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는데 병자가 낫고 가난한 자가 회복되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아멘 아멘, 이런 좋은 소문,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있다더라, 이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복음이면 된다더라, 예수님께 가면 된다더라,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시다더라, 아멘 아멘. 이거를 풍문으로 들었는데, 쪽지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그 속에서 꽃을 피운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자가 이런 여자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아시면 얼마나 오자마자 바로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시니까 너구나 지난밤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주신 감동을 따라 내가 왔는데 내가 시돈과 두로에 온 이유가 이 깜깜한 흑암 가운데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믿음의 여자 너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갑다. 내가 응원할게, 힘줄게, 용기 내라,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를 쭉 보면 완전히 이상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저는 분명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런 신앙의 배경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신데 이런 아름다운 미담을 절대 모르실 리가 없을 겁니다.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오늘 방문하신 목적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다음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저 자신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추측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예수님의 희한한 태도와 말씀들을 우리는 그 다음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3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말은 먼저 여인이 걸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의사를 밝혔고 예수를 불렀고 자기 소원을 밝혔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자의 말을 들었을 때 이전과 행보가 달라, 태도가 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침묵이죠. 그리고 침묵 속에 담긴 의미는 뭡니까? 거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무시이고 외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해 이런 정도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시자 그 옆에서 요 말을 딱 들었던 예수님의 의중을 마치 눈치라도 챘듯이
눈치 빠른 제자 중 일부는 아예 벌써부터 이 여자를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행동합니다. 23절 하반절에 적고 있죠. 뒤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니 이것을 눈치로 읽은 제자들이 그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위에 있으면 제자들도 침묵했거나 아니면 아이고 여인이요 하면서 함께 동조했을 건데 예수님이 딱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고 눈치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이 여자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여자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떼어놓으려고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막 내치려고 하고 어느 성도가 왔는데 목사가 뜨뜻미지근하게 보고 있으니까 눈치챈 우리 셀리더들이 가서 요 세 가족을 막 밖으로 내쫓는 이런 그림들. 아, 우리 목사님이 저 성도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 정책국장들이 딱 이렇게 짜가지고 딱 이렇게 바리케이트 쳐고 내쫓는 이런 모습이겠죠. 눈치는 빨라가지고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이 여인의 간청과 기도가 자그마치 믿음을 배경으로 한 확신에 찬 기도였음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께서 보이신 첫 번째 대답은 침묵이셨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한 번씩 겪는 거죠. 주님을 부르고 믿음 가지고 간청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호소하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에 해당하는 어떤 말도 듣지 못할 때 내 기도가 지금 들려주고 있는지 어떤지 전혀 느끼지 못하죠. 나 혼자 공허한 메아리를 외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어떤 공허한 메아리만 외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들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걸 통해서 나를 잊으셨나까지 가는 그런 대목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침묵하십니다. 이 여자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외면하고 계십니다. 침묵으로. 이 침묵은 그녀의 믿음과 확신을 향한 무시와 외면처럼 그 여자한테는 작용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까도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런 장면은 믿음과 확신이랍시고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한테도 동일한 통증과 동일한 무한함을 일으킬 만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박대하시니 아까도 말했지만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가 이 여자를 환영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니까 주변 사람들도 내 믿음, 내 신앙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듯한 상황이 만들어지니 이런 환경을 만드신 예수님이 너무 야속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때 잠시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침묵을 깨고 들려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처음에 그 침묵 뒤로 들려온 두 번째 주님의 음성, 주님이 하신 답변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NO입니다. 침묵하면 갈 줄 알았는데 버티니까 이제 대놓고 자신의 의사, 나 너 원하지 않아 하고 대놓고 이제 육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위해서 보냄받은 게 아니다 하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확인 사살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표현은 고상한 표현이었지만 그 고상한 표현 속 메시지는 너는 아니야 라는 거절이었습니다. 네 말대로 나는 구원자고 여인아 네가 참 잘 말했어. 네 고백대로 나는 구원자가 맞아. 네가 고백한 대로 나는 메시아가 맞아. 이런 사실을 이 동네 출신이 너 같은 여자가 알고 있다는 사실, 또 그것을 믿고 있으면 분명 놀라운 사건이야. 그러나 나는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나는 유대인의 메시아지 너 같은 이방 여자의 구원자가 아니야. 너 알면서 왜 그래? 너는 내 관심사가 아니야. 너는 내 목표가 아니야. 넌 나의 목적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한 셈입니다. 자, 요것을 딱 염두에 두고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절대로 이방인이 나의 관심사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모진 거절보다 더 상처가 되고 더 모멸감이 느껴지는 거절, 바로 이런 고상한 거절이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던 겁니다. 고상한 듯 단호한 거절.
욕하고 윽박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품위 있고 품격 있고 고상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속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고상한 듯 단호한 거절. 그런데 연이어 전달된 메시지, 바로 침묵과 거절의 메시지에도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매우 단순하고 간결한 기도를 예수님께 올리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Lord, help me 였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 자매하시다. 25절 말씀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침묵으로 내치고 입을 내려 받댔자, 나는 네가 고백한 그 주가 맞지만 너를 위한 주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두 번째 거절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도우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왜 구구절절한 기도 대신에 외마디에 이 기도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만한 자기 자신임을 이 여자가 알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거절하실 만한 자기 자신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에 두 차례 이어진 거절 앞에서 마저도 그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메시아께서 한낱 짐승과 같은 자신 따위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실 수 없음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금도 가실 길이 바쁘고 나 말고도, 나 같은 인간 말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당신에게 더 필요한 사람, 더 등망 있는 사람 만나주시면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주님 나라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일꾼감들, 주님 좀 도와주시면 막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 좋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만나러 가셔야 할 분을 자신 따위가 중간에 막고 섰으니 당연히 거절받아 마땅함도 그녀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지금 그녀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도움 한 가지는 자신의 딸이 부와 명예와 어떤 그런 승진, 내 집 장면, 복 받는 거, 응답 받는 거, 잘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성령 받는 거, 이런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수모, 거절, 당연도 싸지만 오늘 내가 그럼에도 여기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까닭은 불쌍한 내 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딸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딸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침묵도 좋고 내게 하신 거절도 이해하니 그 무시와 모멸도 나는 다 받을 수 있어요. 나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부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의 영적인 문제 하나만큼은 꼭 도와주십사 간청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침묵에도 이어지는 거절 그 뒤에도 결론적으로 그녀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은 조금 더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간절했던 나의 바람과 내가 보여준 나의 믿음, 이것이면 될 거야.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니까, 나 정말 믿음 가지고 왔으니까 내 믿음에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보기 좋게 거절된, 그 거절당한 그 다음에 보이는 그 성도의 태도가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이만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좌절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대충 예수 믿어도 응답 받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모지냐 할 정도로 참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서 더 크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 딴에는 했는데도 침묵하고 거절이 올 때, 여러분 진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 뒤에 보이는 내 태도가, 그게 내 신앙입니다. 이제 이 공방전의 끝을 알리는 세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거절이 인정사정 없이 그녀의 작은 기도에 쪽박을 걷어차듯 예수님의 입에서 가차없이 선포됩니다. 한 번, 두 번, 이 정도의 거절도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답지 않은데, 이상한데, 예수님답지 않은데도 이상하고 뭔가 삶을 조화가 안 되는데 왜 이런 말을 자꾸 하시는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초라해진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은 세 번째 완전히 그냥 진짜 확인사슬을 날려버리십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마지막 선포입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한 번 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른 건 모르겠고 여자가 딱 귀를 들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을 들었겠죠. 다른 말 잘 모르겠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을 딱 들었겠죠. 자기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딱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 들으라고 한 말 중에서 복잡한 말이 아니라 한 단어가 뭐예요? 딱 꽂히는 말이 뭡니까? 개입니다. 아주 자극적이고 딱 들었을 때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고 2번 정도의 거절 말고 3번?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악착같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해도 그렇지 딱 자극이 되어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도록 만드는 자극적인 단어 한 가지, 그 개입니다. 너는 개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3가지를 말하죠. 예수님이 비유입니다. 자녀, 떡, 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뭡니까? 자녀는 아까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 이 아들과 딸들을 살리라고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녀들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민족들. 그런데 정의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와서 그들을 세워놓는 거. 근데 세우는데 뭘로 세워놓어? 떡을 줘서 세운다. 떡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자녀에게 줄 떡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떡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떡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구원과 축복과 성령과 또 충만함과 아멘, 아멘. 이 모든 영적인 좋은 것들을 다 자녀에게 먹여서 비리비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가 오신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더 중요한 방점은 어디에 두느냐?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이게 예수의 말의 방점이에요. 심지어 아니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침묵이 무시와 외면이었고, 2번째 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다라는 말씀이 고상한 듯 단호한 거절이었다고 한다면, 3번째 너는 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고약한 거절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는 안 적혔지만 저 나름대로 묵상해 보면 침묵, 그리고 고상한 듯 단호한 거절, 그리고 고약한 거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여인은 이 거센 거절 앞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먼저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은주야, 은주였으면 어떻게 했겠노? 대답하지 마라. 시집 가야 되니까. 우리는 사실 교회에서 셀리더가 진짜로 사랑해서 위한다고 이렇게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옳은 말 하고 바른 말 하면은 우리 그런 말 해도 우리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사랑인 줄 아는데도 그게 듣기 싫고 화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내가 많이 상했을 때, 오늘같이 이렇게 상한 날 그런 말을 해야 되나? 눈치도 없이 네 말하는 거 안다, 내 다 안다, 나도 아는데 안 돼서 힘들다, 그런다 대두고 또 거기도 바른 말을 또 할 때, 와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런 사랑인 줄 알면서도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을 도움받았는데 요거 한마디 때문에 3개월 도움 다 쪽박 다 뒤집어 차쁘고, 세례도 모든 세례도 다른 세례 갈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세례도 예를 들었지만 사실 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때린다, 목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날 친다, 내 누누이 말하지만 말씀으로 치지 않아요. 내가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놈 딱 이렇게 김종현 전도사 김종현 딱 적어놓고, 김종현의 지금 현재 약점들, 내가 지금 조지해야 될 부분들 딱 목록을 한 20개 적어가지고, 그래 이 목록을 내가 다 언급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노? 열어가지고 말씀을 딱 준비해가면 이거 막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 제가 이래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이거 막 김종현 이제 이번 주 박살났다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 목사가 할 일 없어가지고 하나 성도 하나를 놓고 일주일 내내 가를 조지려고 말씀을 준비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말씀은 더 어렵습니다. 진짜 그런 본문을 찾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준비를 해놓고 제가 혼자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막 원고를 칠 때는, 또 원고를 막 쓸 때는 하여튼 뭐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임해가지고 막 한단 말, 안 멈추고 쭉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이제 정리해 놓고 이 원고를 제가 읽어봐요. 줄을 꺼가면서. 그때 그럴 때 읽어보면서 그때 떠오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때 떠오르는 성도들이 있다. 아, 이 말씀은 이 성도가 상당한 자극을 받겠는데, 그때 은밀한 유혹과 야합이 들어옵니다. 마귀로부터 긍정이. 너 이 설교하면은 분명히 그 성도가 삐질 거다. 너 이 설교하잖아? 너 분명히 그 성도 눈 희번덕거린다 이거 하잖아? 그 성도 오늘 진짜 간신히 교회 왔는데 이거 한 달짜리다. 4주는 안 나온다 교회. 이게 딱 제가 그 사람을 의도한 게 아니고 말씀을 그냥 인도를 받아서 쭉 정리한 뒤에 이걸 다시 이렇게 묵상할 때 떠오르는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그 성도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런 야합이 들어올 때 이 말씀 하지 마, 이 말씀은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은 김 집사 거잖아, 이 말씀은 박 집사 거잖아, 이거 다 뛰면 뭐 전하노? 이거 다 뛰면 뭐 전하노?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인데 말씀을 확 전해놓고는, 시급한 말씀을 확 전해놓고는 성도들이 막 보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아니 여기 들을 사람이 없는데 그 소리를 말라 하노? 여기 들을 사람 없는데 그 소리를 말라 하노?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소리를 전하는 거지. 나는 옛날에 청중으로 여러분처럼 만났을 때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할 때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그런 사람이 없대. 그럼 이때까지 소개는 와 했노? 희한하대. 우리 그게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그게 고충입니다. 고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인상 쓰면서 있으면 무서워가 설교를 못한다. 이미 마무리까지 들어보고 해야지. 중간에서 이미 벌써 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입을 짝짝 벌리고 하면 되겠나? 하품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압니다. 그 다 나한테 주는 쌓이는 거. 이거 쌓이는 거 다 한다고 내. 나한테 주는 사인 아니에요? 메시지지. 네, 지금 16년째 그거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 나한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친다, 때린다 이렇게 듣지 말고 그것을 도전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시고 내 상처를 말씀으로 건드리시니까 아프죠. 그런데 그것은 고통을 주려고 건드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려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강도의 손에 있는 칼이나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지, 의사의 손에 있는 메스는 사람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수술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수술이 지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달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그 성령의 위로와 따뜻한 온기를 느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녀의 대답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중요한 것은 그녀는 과연 우리 같았을까? 개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개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어떻게 하겠나? 이 여자의 태도를 보십시오.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시작. 주여 올소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나는 개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너는 개니까 떡을 줄 수 없어. 네, 주님, 저 개입니다. 이렇게. 너 아니야. 네, 제가 아니죠. 자격 없죠. 제가 압니다. 이런 뜻이겠죠.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저 같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떡 달라에 있습니까? 주님, 내가 떡 달라에 있습니까? 내 자녀 아닌가 압니다. 자녀가 아니니까 떡 안 구합니다. 떡이 아닙니다. 저 사실 자녀가 누군지 압니다. 자기가 개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자녀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떡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딸아이가 낳는 것은 떡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언제 성령 충만 구했습니까? 내 구원을 바랬습니까? 내가 어떤 권능을 바랬습니까? 축복을 바랬습니까? 이 땅에 복이며 영화를 바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구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구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구했습니까? 나는 이방인이라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집 하나님이 아니죠. 옆집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난 저 친구가 참 부러운데 저 친구의 엄마 아빠 아닙니까? 우리 집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는 하나님 아저씨 아닙니까? 네, 압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내 딸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부스러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불편한 거잖아요. 주님, 이거 어차피는 지옥 가는 거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압니다. 네, 몰랐는데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 정말 속상했습니다. 이 운명적인 이 사주팔조명이 난 저주스러웠습니다. 교회 사람들 자기들끼리 예수 믿고 파티하고 전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거 교회 사람들이 하는 거 알잖아요. 저 교회 안 다니지만 교회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난 너무너무 부러운데, 나는 교회 갈 수 없잖아요. 나는 모태신앙 아니잖아요. 나는 근수 말그쌤 교회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딸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를 회복하는 것은 부스러기 아닙니까? 어차피 죽어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이라도 제대로 좀 걸어 보입시다. 주님, 똑바로 내 딸과 말 좀 해보입시다. 이 귀신 떠나가고 사람처럼 나중에 지옥 갈지라도 이 땅에서는 부디 엄마와 딸로 정상적으로 좀 살다가 지옥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내 딸 낳는 거 부스러기 아닙니까? 구원을 바란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바란 거 아닙니다. 그 떡이잖아요. 개들도 아버지와 자녀가 먹는 그 떡을 먹는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저는 개입니다마는 부스러기 좀 주이소. 예수님의 앞서간 거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시와 외면, 무시와 외면으로 했던 거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상한 듯 단호한 거절. 세 번째, 고약한 거절. 과연 이 세 차례의 거절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었을까? 예수님 무슨 의도로 이렇게 거절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실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고,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 왜 거절을 못하게 했냐? 이것은 예수님이 여자에게 더한 기도와 더한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믿음 가지고 한번 승부해봐라. 지금의 믿음을 보였을 때, 요 1도의 믿음을 보였을 때 그걸 딱 거절하면서 5도의 믿음을 가지고 와봐라. 5도를 보였더니 또 거절하시면서 10도에 끓는 믿음을 가지고 와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은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왜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딱 봤더니 이 여자의 마음속에 사실은 더 큰 믿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 여자의 중심에 더 큰 믿음이 있다고. 아멘, 아멘. 지금은 이 여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서 먹고 있습니까? 자기 딸 병 낫는 것에 이 믿음을 써먹고 있어요. 그런데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믿음은 사실 더 굉장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절하시면서 캐내고, 거절하시면서 캐내고, 더 큰 믿음이 표현될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이 몰아붙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마치 우리 뭡니까? 트레이너처럼. 요한아, 어디 있는 요한이? 우리 요한이. 말요한. 우리 운동 트레이너 할 때 우리 고객들이 푸시업 하나 푸시업 30개 있는데 못하겠어요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어요. 할 수 있어요. 3개만 내보세요. 3개만 내보세요. 전 목사님 3개만 더. 다다다다다. 제가 옛날 호기심 천국을 봤어요. 출동 거리로 딱 이만한 전축을 메고 PD가, 그리고 다짜고짜 선물을 준다면서 푸시업을 시킵니다. 지나가는 시민 자꾸 푸시업을 하는데 다 했대. 푸시업을 다 했어. 더 이상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더 이상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때 전축을 듭니다. 탁 큰 소리로 탁 드니까 빰빠바밤 빠바밤 빠바밤 빰빠바밤 빠바밤 빠바밤 빠바밤. 뭔지 아시죠? 로키 빠바밤 빠바밤 하니까 얘가 시구스면서 세길돼요. 빠바밤 빠바밤.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또 운동장에 턱걸이 하는데 거기는 이제 자매 여자분들 불러가지고 선물 준다고 턱걸이 하는 턱걸이 다 했어. 더 이상 팔이 안 당기지.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빠바밤 빠바 따따따따따 2개를 더 하대. 나는 그때 그 장면 참 잊지 못하는 장면인데 웃으면서 지나갔지만
나는 그게 뭐냐면은 진짜 유능한 감독과 트레이너는 고객이 되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더 몰아붙이죠. 할 수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하는데, 자, 본인이 못하겠다는데. 할 수 있다. 본인이 가정에 끼워줘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아무도 이 회복을 안 하는데, 김 목사가 바바밤, 바바바.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도전해보자고. 한 번 더 전도해보자고. 한 번 더 찾아가 보자고. 우리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본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는 몰라요. 근데 그게 언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표출되어서 우와 내 믿음이 이렇나 이게 드러나는 줄 알았어요? 마귀가 그 역할을 마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쓰임받아요. 골리앗이 또 골리앗 나오네. 나 지금 이 설교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알려줘. 나 다윗으로 넘어가면 돌아오질 못해. 자, 골리앗이 나와서 마귀는 골리앗을 내놨다. 골리앗을 내놨어. 여러분 골리앗 때문에 아니에요. 골리앗 덕분에 누가 추사표를 던집니까? 역사의 무대에.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나온 겁니다. 다윗은 자기 속에 늘 사자곰 목동으로 그냥 자기 그냥 하는 일 잘하고 요런 정도 요거 응답 받았어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설거지하고 기도하고 또 뭐 공책 정리하고 기도하고 친구랑 같이 또 뭐 닌텐도하고 요런 정도였어요. 그런 주일학교 성도의 믿음이었는데 자기 속에 이런 나라를 구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다윗도 몰랐어요.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이 사자곰 잡지 이게 골리앗을 때려잡아서 블레셋 민족을 물리치는 이방을 물리치는 나라를 구하는 믿음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자기 베드로라는 데 이름 뭐고 이거 다윗의 믿음이 발견되었어요. 시대의 고난 때문입니다. 시대의 문제 때문입니다. 마귀가 너무 잘못 오버했죠? 이게 멍청한 마귀입니다. 멍청한 마귀. 쓰임만 받고 버려지는 멍청한 마귀. 바보. 이 골리앗을 등장시키면 끝날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구는 뭡니까?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문제는 고난이고 절망이고 끝이고 죽음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자극시키는 그래서 숨어있던 믿음을 끄집어 올리는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그 역경 때문에 그 큰 파도 덕분에 그 파도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아멘. 문제가 없었으면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거절이 없었으면 주님께 매달렸겠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안 할란다. 예수님 이러지 마라. 안 할란다. 예수님 왜 거절하십니까? 더 엉기붙으라고. 사실은 예수님이 원래 거절하시면 갚으셔야 되는데 앞에서 계속 아니 더 하라고. 아니 이걸 뒤로 가면서 아니고 딱 뭐 우리한테 오면서 아니 말씀은 아닌데 계속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아니가 뭡니까? 아니가 사실은 더 큰 믿음. 아들아 더 큰 믿음. 5번 기도했는데 안 돼? 10분 기도해봐. 나 거절할 거야. 10분 기도 나 응답 안 해. 10분 정도의 기도로 나 응답 안 할 거야. 어떡할 거야? 20분 기도 응답 안 해. 개. 20분 기도하는 사람은 개야. 그럼 개도 20분 기도한다고. 응답 안 해. 그런 거는 1시간. 네 믿음이 크도다. 사람은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개는 20분 기도하고. 개보다 못하면 토끼입니다. 기도 안 하고. 아 죄송합니다. 오늘 토끼기로 작정하신 분들 미안합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하소연이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계시는 존재는 알겠다, 존재는 믿어요. 근데 그 존재하시는 그분은 믿는데 그 존재하시는 그분이 응답을 안 하시네. 자꾸 거절하시고 침묵하시고. 아직까지 예수님께 욕먹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목사님 기도하는데 개라 분명히 들었거든요. 개라 합디다 나한테. 예수님 우리한테 욕은 하지 않지만 정말 그 정도로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내 기도에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 계시는 줄 아는데 나 이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시돈에서 나 예수 믿었는데 나 불신가정에서 예수 믿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만만치 않은 중에 주님 붙들고 주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온 나를 주님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너희로 가오리까.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우리 성강이 선우처럼 나 아버지까지도 이렇게 내가 야합하지 않고 잠깐 상처였지만 아버지와 다투면서까지 나는 주님 앞에 섰는데, 그런데 나 아무것도 없고 주님밖에 없는데 그런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도 침묵을 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뭘 보시고? 나라 구할 믿음이 있는 걸 아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뭐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믿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냥 오늘 잠시 다툰 내 여자친구 화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것들아, 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기도가 밤에 수면제용으로 잠 잘 오게 하옵소서, 악몽 안 꾸고 가위 안 누르게 하옵소서, 밥 먹기 전에 식기도 잘 먹겠고 소화 잘 되게 하옵소서, 소화제, 큰일 나게 불안할 때 진정제, 주님 두렵습니다, 나라 구하는 믿음이다. 소화제, 진정제가 아니라 나라 구하는 믿음이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믿음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이고, 요단강을 가르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어디 쓰는 건지 몰랐지. 이 여자가 지금 그 대단한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혼자 믿었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내 믿음이 얼마나 믿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대단한 믿음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렐루야,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뭐 할 수 있는지 몰라요. 내 딸 지금 이 병 낫는 거 구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부스럭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예수님의 거절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절 덕분에 그녀는 그녀 안에 내재되어 있던 믿음을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쩌면 그녀 자신도 몰랐던 이토록 큰 분량의 믿음을 그 거절 덕분에 밀려나지 않으려고 계속 더한 믿음을 내놓았더니 그녀 자신도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을 그제서야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는 이 여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칭찬입니다. 칭찬 아니고 감탄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크게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You have great faith, great faith. 대단한 믿음이다. 결국 이 여인과 여인의 딸은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을 얻었습니다. 원했던 것을, 그토록 원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딸의 회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냥 딸아이 회복이라는 응답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구절 보세요. 예수님의 눈에 포착되고 확인된 것은 그녀의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28절.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은 어디에 쓰는 믿음일까요? 이렇게 큰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처음 그녀는 병이 낫는 부스러기를 구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죠. 그런데 3번이나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 그녀의 믿음은 자꾸 커져갔고 또한 단단해져 가더니 급기야 큰 믿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거절 덕분에. 아멘이십니까? 이 큰 믿음은 병도 낫고 심지어 영혼의 구원도 얻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부스러기 신앙에서 떡을 차지하는 신앙으로 그녀의 믿음은 한순간에 성장했고 커져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은 딸아이 회복 정도가 아니었고 그녀에게 큰 믿음, 심지어 이방인이지만 자녀처럼 구원도 받을 수 있는,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고상한 거절과 고약한 거절의 목적과 의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녀로 만들기 위함이었고,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그려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모녀는 장차 시돈과 두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복음의 불모지, 사탄이 완전히 잡고 있었던 어둠의 도시, 지옥 같은 도시, 이 두로와 시돈의
1호 성도이자 믿음의 1호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왜 그녀에게는 큰 믿음이 있어야 했고 큰 성도, 큰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장차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이 흑암의 우상의 도시에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딸이 회복되었죠. 그 믿음 덕분에 자기가 구원도 받아서 자녀가 되었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로 이 여자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확장시켜서 침묵했지만 이어질 그림을 그려보세요. 시돈과 두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나 예수를 믿고 대단한 믿음으로 커지고 그 속에 엄청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이 딸과 엄마가 여러분 자기 자신 가정 하나 예수 믿고 끝났겠습니까? 이야기는 멈추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나는 이 모녀가 그 두로와 시돈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가마치 1호 시돈과 두로의 1호 성도입니다. 거기서부터 빗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선교와 전도를 합니까? 이미 이 땅이 선교와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원수 마귀, 어둠의 세력들, 이미 마귀가 이 세상을 이미 다 잡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불신 세계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빼앗긴,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으나 빼앗긴 하나님의 영토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격하고 마귀는 수비를 하는 것이에요. 선전 복음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빼앗긴 땅을 복음을 전하여 마귀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을 이끌어 다시 하나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시돈과 두로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들로부터 도전받은 적이 없어요. 그 땅은 마귀가 완전히 다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대단한 거 아니고 한 여자의 믿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냥 그녀가 원하는 개인의 응답을 주고 간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어 놓고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이 큰 믿음은 여러분 자기만 살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 도시 전체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하기에도 넉넉한, 아멘 아멘, 넘치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고 모세가 250만 명의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한 시대를 책임지는 한 사람,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 솔로몬의 시대에는 솔로몬, 다니엘의 시대에는 다니엘,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필요 이상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넘치도록. 나 하나 구원받는 데는 내가 구원받는 일에는 성령의 권능, 능력, 영적인 분별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 구원받기에는 내 믿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시간도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아멘 아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애쓰고 힘써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도, 내 가문을 위해서도, 아직까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사명자라면 그냥 부스러기 하나 먹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떡을 얻는 신앙으로 커져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먹는 떡 정도가 아니라 이 떡을, 구원의 복음의 떡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의 큰 갑질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회복과 구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 본문을 덮을 때
이 본문 마지막 이 딸과 엄마의 이야기의 마지막 엔딩은 끝이 아니고 시돈과 드로의 도시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고 충만해서 그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말하지 말고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펼쳐가는 그 시작점, 누군가 다른 사람의 구원의 첫 페이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